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 그리고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신앙을 깨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신앙을 깨뜨리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 사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톤, 이게 그 탈란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탈란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어떤 무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어떤 돈의 액수보다는 그 돈의 그 무게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로 사용될 때 달란트는 금 한 개의 달란트나 은 한 개의 달란트의 가치를 말합니다. 금 한 개의 달란트는 20kg에서 40kg 정도이고 보통은 33kg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금값으로 환산하면 4에서 5억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 34.27kg의 무게 단위가 한 달란트였는데,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로마 은전 한 데나리온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달하는 화폐 단위가 달란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그 15년 품삯이라고 할 때에 대략 계산해 보면 일당 7만 원씩 해도 한 달이면 우리가 그 대충 계산하면 그 7만 원에 한 20일 정도 일하면 140만 원이고 1년이면 뭐 1680만 원이라고 할 때에 이걸 15년까지 이게 곱하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한 달란트의 가치가 됩니다. 두 달란트면 5억이고 5달란트면 12억이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결코 작지 않는 달란트가 오늘 금으로 환산했을 때입니다. 한 달란트였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추어뒀다라는 거, 이제 이것은 그 헬라어로 이 돈은 아르퀴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 이것은 그 은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쓰고 막 그렇게 그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 것을 보기 되어집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돈을 의미하고 그 돈 혹은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사용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은퇴했지만 김아무개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방향을 일으켰죠. 근데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좀 문제 삼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깨끗한 부자가 된다는 게 가능한가? 첫 번째 의문을 들었고, 다른 하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가 마음껏 써도 된다는, 물론
그 김 목사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써서 한때 크게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달란트,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물질이든 우리의 어떤 타고난 재능이든 소명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연기하는 그 탤런트의 어원이 달란트에서 나왔고 그 탤런트는 각자의 타고난 재능과 소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각자 재능대로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로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능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의 능력,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주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어떤 누르는 식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근데 이제 5달란트 받는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좀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온전히 우리가 받들어서 그걸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그 계산하게 되어지면 즉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달란트 받은 자의 불신앙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깨뜨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이런 일들을 감행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24절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첫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 번째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굳은 그 구두쇠와 같은 그러한 억척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숨겨둔 거고 또 하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아주 수전도고 아주 갈추하고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주인이라고 그가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런 존재인 걸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오해 혹은 1달란트 받은 자의 비겁한 변명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몰라서 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무지도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지는 결국 왜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깊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의중과 뜻을 파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영혼의 게으름과 낙태함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의 것을 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일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힘쓰고 애써봤자 이거는 결국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계산하에서 당신은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으니까 내가 왜 그 헛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건 당신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분의 정말 간절히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막상 하나님 어떤 사명과 소명과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미꾸라지처럼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해하는 주인은 악한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그게 뭐냐면 그 주인의 반응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악함, 두 번째는 게으름. 세 번째는 나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라고 이제 반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악하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달에 받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거두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말 그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악질인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변명을 늘어놨지만 만약에 그의 주장에 맞으려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즉각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악하고 게으름, 신앙생활 하면서 그 게으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종먹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려면 항상 우리는 근신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말처럼 근신을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 뚝뚝 두드리면서 안락함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그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는 크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뭔가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정해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종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짓이 뭐냐면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에 적당한 선에서 그 한 달란트를 잃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런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2달러 받은 자는 2달란트를, 5달러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이걸 계산할 때에, 근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이제 먼저 변명을 하고, 그리고 두려워한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이제 1달란트를 이제 줘요.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당신의 것을 가졌으니까 이거에 문제 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의 불신앙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서 내게 이익이 되면 오케이 땡큐 하나님 막 충성 봉사하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내게 마치 손해본 듯한, 그러니까 주님이 섬기라 나눠줘라 뭐 섬김을 받으려고 먼저 섬기라는 주님 말씀처럼, 그리고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하는 그 주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손해볼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들이 많은데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을 통해, 그리고 자기 뜻을, 자기 고집스러움을 내세우면서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은, 주인의 뜻은 온데간도 없고 주인이 원하는 온데간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주인이 이제 27절에 이제 그 악한 종의, 1달란트 받은 악한 종의 수준으로 이제 같이 그 수준에 맞게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이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은행과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자를 받지, 이자라도 받지, 네가 왜 이 허비에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1달란트의 가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고, 비록 이 악한 1달란트 받은 악한 종이 그걸 빼돌려서 낭비하고 쓴 건 아니지만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나가지 않을 때, 그 불신앙의 태도를 가졌을 때에 오히려 주인이 의도하는 바는 이 달란트를 통해서 그 종을 이제는 드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풍족하게 하라고 하는,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달란트를 준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주인의 뜻이 무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1달란트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는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여기서 무익한 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해서 무익한 것이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과 정반대되는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익한 종으로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무익한 종처럼 그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마치 정말 악덕 업주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와 같은 분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이방 우상들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우상도 아니세요. 하나님 그분은 인격체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격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일들을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실 때는 그 사람과 동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동참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까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것을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한 달에도 받는 자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교회의 사역, 내가 교사로서 아니면 어떤 봉사의 직무를 하지 않아서 그냥 그 단순한 차원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늘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목회자들만이 갖고 있는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마땅히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고, 그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마땅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봉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봉사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마다 4대 업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4대 업종 중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봉사,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같은 교인인데도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가 힘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방 봉사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그 감당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날에는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상담하는데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아이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D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사 안 하려고 하고, 주방 봉사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욕망 먹는 그 주차장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특단의 조처로 그 이제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장로님들을 내세워서 그 장로님들이 하니까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좀 말을 듣고 좀 덜 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게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과 소명이 있고,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즉각 순종하여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게 손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해버리는 그냥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재능을 따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각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여러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재능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그 재능이 마땅히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종으로서의 할 일이지, 그를 썩혀두고 그냥 이거는 그런 겁니다, 그냥 당신이 맡긴 한 달한테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태도, 그러니까 악한 종의 입장에서는, 게으른 무익한 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직무유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한테 받은 자의 무익한, 그러니까 불신앙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비교의식을 깨뜨려야 됩니다. 교회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러니까 구역장을 세운다, 셀장을 세운다, 뭐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그러면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다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마땅히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되어버릴 때 거기에서 사람들의 화가 나는 거죠. 어쩌면 한 달에 받은 자는 5달에 받은 자와 2달에 받은 자에 대하여 비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받은 것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한 달한테는 결코 적은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큰 것일수록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것은 뭐냐면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든 어떤 일들을 하든 간에 그것이 내게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목을 잡게 되어지냐면, 나는 저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저 지위를 갖고 싶어.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직분이 감투 아닌 감투가 되어져서 계급화되어진 것처럼 돼서,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저 감투를 써야 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그런 걸 쓰지 못할 때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당을 일으켜서 교회를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될까라는 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라고 하는 마음의 높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이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신앙, 다시 말하면 무익한 종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한 달란트를 금 한 달란트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될 큰 액수였습니다. 결코 적게 받은 게 아닙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재능이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소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니까 주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달란트, 내가 받은 대로 즉각 주님이 원하는 뜻을 받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시해보는 우리의 재능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면서,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치 없는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정말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묵묵히 내가 주방 봉사하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거만큼 귀한 게 없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 즉각 순종해야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신앙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순종의 판가름을 낸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또 혹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5달란트 남긴 것에 2달란트 남긴 것에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주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이거죠. 결산하는 날이 돼요. 이제 결산 일이 됐는데,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21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하였도다. 너 참 잘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즉각 나아가서 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긴 거 참 잘했어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네가 정말 순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정말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나 정말 그 인정해 준다. 정말 잘했어.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는 결국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란트를 맡기시는 건데, 그가
순종했고 어마어마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총 10달란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그 굉장한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5달란트 받은 자가 오늘날 말로 성공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 아닙니까? 배나 불렸으니까. 그러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너 축하하고 충성된 종이가 너무너무 잘했어 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본시부터 하나님 그 주인이 너가 지금 즉각 나의 뜻을 쫓은 것에 대하여 주님이 충분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과 게으른 종과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이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착한 종, 그것은 곧 게으른 종과 대비되고, 그리고 이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이 돼.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는 자가 무익하고 착하지 않은 종이 이제는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 이런 불신앙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변명을 하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잖아. 굳은 하나님이잖아. 당신은 온 고집스럽잖아요.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각 순종하는 것, 그 신앙의 성패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즉각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있어서 큰 그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좀 계산하거나 만약에 이 달란트가 장사했는데 이걸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주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성과나 업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즉각적인 순종에 있다라는 거야. 그가 충성하는 거, 순종하는 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국은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볼로를 뭐 심고 물을 주고 뭐 그러잖아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처럼 결국은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속에서의 이건 단순히 그 종의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그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사역을 감당해도 하나님 앞에는 적은 일입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이 수많은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정말 적은 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주님이 드높이십니다.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자들을 한 세대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공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공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누구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여러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 성장이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취했고,
그래서 세상 말로 잘 나가는 교회는 잘 나가고 아주 연약한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연약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그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건 주인의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나의 달란트들, 그 직장 속에서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2달란트 받은 자와 4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거두어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주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실적이고 개인적으로 정말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여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핑계대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순종하게 나아가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달란트라는 것은 그건 나에게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달란트는 나에게 맡겨진다라는 것이 내 자산이 굉장히 이 정도 있는 거, 그 물질, 그걸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재능, 나의 권력,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어떤 것이든 이 모든 것 하나님 내게 맡긴 것이지 내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할까요? 예,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신앙을 깨뜨릴 겁니다. 하나님이다 오해를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이 내게 소중한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내게 권위자로 섰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신앙을 깨뜨리게 하셔서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두며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달란트는 내가 소유하는 어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가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도 내 사역도 나의 일도 나의 모든 것도 그 맡겨진 바 충성하며 순종하며 잘 감당하며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한테 홀령을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